3강으로 광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철규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아주 열정의 아이콘,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시는데요. 귀한 말씀 나눠주실 믿고 현재 유튜브에만 250명 이상이 들어와 계신데요. 끝까지 완주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경기도에 있는 광주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목회 교인 관리에 대해서 30분 잠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주제가 많이 있어서 교인 관리에 좀 시간을 두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목회적 전망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회가 겪게 될 위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피력해 봤습니다. 모이는 열심히 식어질 것이다. 배대면이 아니라 비대면 문화 확산 때문에 어떤 모임이든지 모이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 및 예배 생활의 편리함의 경험은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성도들은 현재 상황에 놀랍게 적응할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모임과 1:1 양육,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이 위축이 될 것이다. 이전보다 3배 정도의 노력을 해야 아마 감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위기가 닥칠 것이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부터 아이들을 현장 예배로 초청을 했는데 3분의 1 정도밖에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재정이 위축되고 교단과 교파, 지방회의 사역이 약화될 것이고 연합기관 선교단체가 위축될 것이다. 지난 9개월 동안 지방의 모임을 한 번도 갖지 않았어요. 교역자의 모임도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모임도 앞으로 축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정기 총회 용인 비전교회 다녀왔는데요. 수입이 없는 반면에 또 지출이 없어서 예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자립교회 존립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이 위축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교회도 1년에 300명 정도 새가족이 등록을 하는데 올해는 70명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도 1단계였을 때 전도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7월 이후부터는 두 분 등록을 하셨습니다. 교회 성장이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아마 다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의 대응 방안을 좀 제 개인적으로 독서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리셋하라. 재설정해야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좋든 싫든 이런 상황을 맞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복원 모드는 포기하라.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늘 있습니다. 옛날에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원 모드는 포기해야지 되지 않을까. 세 번째, 코로나 이전은 잊어라. 이거 동일한 말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라. 너무 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 3대7. 제가 이 부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목회 전략 세울 때에 3대7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3은 과거고 7은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7이 온라인이 돼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교회도 9월 첫 주부터
성격 공부 8개 반을 열려고 프린터까지 다 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 주간에 비대면이 금지되어서 모든 제자훈련 성격 공부를 다 중단하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다시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기로. 온라인에 유능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이 60 넘으면 온라인 강의, 줌 강의가 어렵지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온라인 줌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제자훈련이나 또 성경 공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전에 스마트폰 귀찮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오랫동안 미뤘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처럼 앞으로 온라인에 대한 교회의 사역은 아마 7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온라인 송출 예배나 그 모임에 대한 부분의 현장성을 아마 많이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또 카메라와 또 영상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구형 모임이나 성경 공부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 기술 장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의 차원에서도 작은 교회에 온라인 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는 다 다를지라도 아마 모든 교회가 이제 온라인 없는 교회 사역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술 장비에 대한 재정이 크게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교회 방송실과 영상실에 관한 비중이 앞으로 많이 높아져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영상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교역자 및 평신도 사역자를 발굴해야 된다. 오늘 신문을 봤더니 개척대학원이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새로 개설이 된다는 신문을 잠깐 보았습니다. 교회 성장과 개척. 저는 이제 영상과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신학생들, 대학원생 강의에 좀 집중 커리큘럼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사역이 가능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여기 잠깐 썼는데요. 새들백 교회의 사역의 5가지 방향이 이렇게 있어서 한번 거기다 넣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기대를 예상하고 준비하라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시간적 접근성, 그 다음에 실시간적 필요, 세 번째는 유용성이지요. 공간적 활용성,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호작용. 이 5가지의 사역의 방향을 가지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옳다, 맞다,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개인화지요. 획일적인 방법이 아닌 개인의 취향에 맞출 수 있는 사역을 준비한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야 된다. 이 5가지를 한번 기억하고 교회의 상황에 좀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5가지를 저희 교회 사역에 계속해서 대비해보고 부족한 것, 강점, 약점 이 부분들을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의 가장 큰 주제는 교인 관리입니다. 교인 관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서 어떤 것을 콕 집어서 강의할 수는 없는데, 오늘 박창흥 목사님 아까 강의를 들으니까 주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그게 굉장히 많았어요.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살 길이 있다. 그 말씀이 사실은 저는 오늘 강의의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의 바탕을 둔 교인 관리, 저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잠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국가 방역 지침의 교회적 대응의 공공성과 효율성과 적성성을 꼭 확보해야 된다. 저는 이것도 교인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거부감을 교역자가 표현한다든지, 그것은 곧 현 정부에 대한 반대 성향의 의사 표현이라고 성도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신앙적인 보수와 진보, 극단을 지향해야 돼요. 절대 대정부에 관한, 또 온라인 방역 대책을 향한 정부의 지침과 그 준수의 요구사항에 가능하면 교회가 따라야 된다. 물론 경상도냐 전라도냐 서울이냐 뭐 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이 교인들을 관리하는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가능하면 많이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정부의 원하는 숫자보다 이상 예배를 항상 더 많이 드립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그 교회 권사님이 구청에 신고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교회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신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국가 방역 지침에 대한 교회적 대응과 공공성과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다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추수밭은 넌 크리스찬입니다. 지역사회입니다. 불신자들이에요. 따라서 교인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이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른 교회적 매뉴얼을 이제 어느 교회나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 신문을 보니까 우리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가 이 부분으로 준비가 잘 되어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또 효율성을 발휘하고 지역사회도 반영하고 연합운동에도 반영이 되어진 참 좋은 매뉴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따라가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교인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교우를 예배 참석도에 따라 분류하고 목양을 다양화하라. 그래서 저희는 지금 8개월 동안 예배에 열심히 출석했던 분들과 또 오다가 안 오다가 하셨던 분들,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인데 지난 8개월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일날 오후에는 쇼핑센터나 음식점이나 야외에서 성도들과 계속 만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분류해보고 그분들에 맞는 목양을 좀 다양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가적인 방역의 대책의 상황에서 나오라고 요청하고 강조하는 것도요, 이게 큰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존 교회 사역에 대한 가지치기 및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사항, 중요한 사항,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또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큰 틀에서 아마 예배와 성경 공부와 기도회 이거 이외에는 좀 가지치기를 해서 성도님들이 꼭 나와야 될 때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헌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 단순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체 예배 순서 및 예배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설교가 38분 정도에서 39분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8월 첫째 주부터 CBS 목요 강단을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가 27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을 제가 설교를 전송하면서 볼 때에 이제 20분 이내에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아까 김진호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컨텐츠 3분 이상 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동영상은 15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15분 안에 설교를 다 맞출 수 없어서 최소한 설교는 20분, 또 교회의 컨텐츠는 5분 이내로 조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 설교를 40분, 50분, 물론 그래도 사실은 말씀이 좋으면 꿀송이보다 더 달면 거기에 머물겠지만 핸드폰으로 또 집안에 있는 작은 모니터로 1시간 20분을 집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설교,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대한 단축.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원래는 1시간 10분 정도의 모든 순서가 다 마쳤는데 요즘에는 55분 안에 모든 순서가 다 마치고 때로는 50분에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냥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설교가 너무 길어서 들어가기가 겁납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말씀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계를 사용하는 우리 연약한 사람이기에 집중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번째, 사역자 중심의 1:1 멘토링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자 중심, 교회 중직자 중심으로 아침 큐티 나누기, 중보기도 제목 나누기, 격주 만나고 주중에 3가정 이상 만나서 식사하고 또 삶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것.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지만 멘토링이라고 하는 이 툴을 가지고서 교회의 사역자 중심으로, 구역장과 교구장 중심으로 우리가 만남을 계속하는 것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7번째는 신방을 다양화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강화, 여기 온라인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5분 문합 기도 신방이 각 교구별로 교구 교역자들을 통해서 8명의 우리 부교역자가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 600가정, 가정수로 한 600가정인데 작년 600가정을 3주 동안 방문해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스크 10장, 그리고 담임 목사의 그 좀 따뜻하게, 그리고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빨리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진 편지를 3주간에,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9개월이 됐기 때문에 이걸 뭐 2달 동안 나눠주고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단계로 왔기 때문에 어서 빨리 교회에서 봅시다라고 하는 부분의 메시지가 이 타이밍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밤새워서라도 이 600가정을 좀 3주 안에 다 다녀보도록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부탁을 해 놓고 왔습니다. 요즘 마스크가 500원이면 KF94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장이면 5,000원 밖에는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한빛교회는 재정이 많아가지고 막 거기다가 별의별 거 다 넣어서 추석 선물로 나눠주는 걸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만은 어떤 시기적절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스크 10개 받으면 500원이든 1,500원이든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담임 목사의 편지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면 아마 교회가 우리를 생각해주는 그 관심에 대한 부분을 아마 잊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타이밍인데요. 만약 1단계로 가서 이제 앞으로 성도들이 많이 나오시는 상황이 되어지면 효과가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3주 안에 이 부분을 좀 우리 부교역자들하고 함께 뛰고 열심히 달려보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5분 문합 기도 신방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현관문에 들어가지 말자. 들어가면 반드시 최소한 15분, 20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신방 받는 분들도 집초해야 되지, 또 음료수라도 준비해야지, 이런 부분 때문에 5분이라는 것을 목을 바서서 모든 분들이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줌을 통한 신방입니다. 좋아하는 성경, 찬송,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잡아서 한 3시간 정도.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아까 박창호 목사님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이런 모습들이 어떤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태도와 자세, 이 목양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랜선에 대한 신방과 직장 신방인데요, 여기 부산진 성결교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다 DJ까지 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제 거 하고 한 4번을 들었는데 옛날 DJ 이종환 씨라고 있잖아요. 뺨치더라고요. 그 음악부터 백음악부터 얼마나 잘하는지. 이 내용을 제가 여기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넣어보았습니다. 기존의 대신방 대신 비대면 신방 대안으로 성도들 간의 사회적 격리로 인해서 느슨해진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함이고요, 대상을 선정해서 사전에 안내하고 통화해서 가끔은 타지로 이사간 성도들도 연결하여 굉장히 반가워하는 이 모습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잘한다, 정말 탤런트가 있으시구나,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통화 내용은 좀 길지만 방송용으로 부적절한 내용은 편집을 해서 방송 시간은 25분에 30분 정도 주 1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반응이 신선하고 창의적이라는 평가가 있고 성도 간의 소식을 듣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 계속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4번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평택교회에 우리 주목사님도 능가하는 이런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노력하려고 하는, 시도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접촉하려고 하는 이 태도와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은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하고 사전에 가정별 직물 등을 미리 준비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백희명 목사님에 대한 인터뷰가 성결신문에 실린 건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서로 모이지도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취지로 랜선 신방 DJ를 시작하게 됐다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음성과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작은 교회에서 응용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백혜명 목사님 참 탁월하신 분입니다. 8번째는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의 차이점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전에 목회하던 때보다 지금이 시간은 좀 더 많이 남지만 목회 스트레스가 참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쉬운 7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김진호 목사님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두렵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드렸던 성도님들이 이 현장 예배,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차이점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더 많이 긴장돼요. 지난주도 많이 긴장을 했는데 이번 주는 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꼭 나와야 될 이유에 관한 메시지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예배는 나와서 드려야 돼, 현장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 장점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성만찬 예전의 예식 순서의 온전함과 풍부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2월부터 한 번도 성만찬을 지금 못 해봤습니다. 물론 성만찬 키트로 배달을 해서 일부 어느 교회에서 했지만
저는 조금 더 성도들을 현장의 교회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달해 주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어떻게 되었든지 나오셔서 공동체성과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례전에 대한 강조점을 좀 두고요. 이전에 우리가 성례전은 순서가 좀 중요한 것만 우리가 이렇게 순서에 넣는데, 이제 감사기도, 또 에피클레시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성만찬의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이 부분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8번째는요, 정서적으로 돌봄으로 접근하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입니다. 함께 울고 웃는 영적 가족을 경험하고 동병상련의 의식을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방법으로, 여기 저희 교역자들이 함께 손잡고 갑시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준비해서 성도들이, 교역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보여주면서, 본당도 보여주고 계단도 보여주고 마당도 보여주면서 어서 교회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보고 싶습니다, 빨리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게 보여주고, 여기 오른쪽에는 저희 교역자들이 여러분 교회 어서 오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반겨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성도들에게 정서적으로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감동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번째로 정서적 돌봄으로 접근하라. 저는 아까 같은 내용인데요, 목회자와 가족들의 SNS의 글과 사진과 동영상을 점검하고 동선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는데, 목회자가 어디 가서 여행하고 어디 가서 막 단체로 먹고 목회자 가족들이 즐겁고 화기애애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이해를 다 해주겠지만 일부 성도님들은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될 때도 있다. 그래서 혹시 드시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사진으로 올리고 SNS 올리고 카톡으로 올리고 하는 부분들은 지양을 해. 아까 말한 것처럼 동병상련에 국가적인 방역에 대한 부분,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도 함께 동참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구역별 단체 카톡방 운영과 소통을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분이 남았는데요,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영성생활의 함양을 위한 교회적 준비, 온라인 새벽기도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해야 되고요. 저희도 이번 주부터 온라인 현장과 온라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50여 명 나오셨어요. 50여 명. 저희가 목회 기획 세미나를 3일 동안 우리 교역자들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새벽을 했어요. 그랬더니 50명, 60명 정도 나오셨는데 아마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50일 만에 읽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라고 하는 청지기교회 목사님의 이런 거듭 말씀, 애씀, 노력, 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인 영성생활 함을 위한 교회적 준비로 저희 교회는 성경 통독을 드라마 바이블을 활용해서 구역별로 지금 기록해서 구역 보고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구역별, 가정별 시상, 그리고 잘하는 가족들에게 이게 통닭과 음료를 직접 배달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개인 영성생활 함양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일 3분 임팩트 설교 동영상을 제작해서 카톡으로 전송을 할 때 3분은 엑기스만 딱 넣어서 카톡으로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전도용으로도 좋고 주일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에 좋은 전도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필사입니다.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냥 필사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잠언을 하는데 저희가 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지고 와서 혼자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부부가 함께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들과 함께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이제 이번 주에 마치면요, 저희가 시편을 다시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파킨슨으로 곧 돌아가실 분이 잠언을 필사하고 있는 내용도
큰 감동이 되고 많은 가정에 간증거리가 있고 놀라운 사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필사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 제본하고 시상하고 또 부부 가족들 시상하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 성경 구절 암송 캠페인. 어쨌든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이 계시니까 집에 계시면서 암송할 수 있는, 그래서 대면 예배실 가족별 구역별 시상과 시연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랜선 구역별 태신자 작정 및 관계 전도. 이것도 교회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한 해에 300명이 저희가 등록을 했는데 올해 70명 가까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안 했다가는 사실은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불신영혼 구원, 제자 양육인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필요중심적 설교로 차별화와 특성화하고 시리즈로 준비하라. 이 부분은 또 우리 목사님이 이후에 강의할 텐데, 지금 한국 사회에는 터지기 직전에 압력솥과 같다라고 하는 TV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5.4%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말씀에 차별화와 특성화를 좀 주어서, 여기 제가 시리즈 설교에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라, 교회 왜 가야 하나,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이로, 이럴 때일수록 이것을 생각하라 등등, 어쨌든 필요 중심적인 설교를 좀 준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